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찬양이죠. 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다. 그죠?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죠?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1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가장 악한 자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모든 악한 왕들이 죽을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갔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더라고 대표적으로 여로보암을 앞세우는데 이 아합 왕은 달라요. 31절 보실래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뭐라고요?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아무것도 아니라 소리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다른 민족의 공주를 아내로,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의 왕이 아내로 삼았다. 그뿐만이 아니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다른 민족의 신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수도 한방 가운데 성전이 아닌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위해 제사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왕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 바알 신전에는 신전 창기가 있습니다. 그 신전 창기와 음행을 하면서 그렇게 쾌락을 신으로 섬기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비는 종교예요. 무서운 죄악이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아세라상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신상에 가슴이 수도 없이 달려 있어요. 부여의 신이 부를 숭배하고 힘을 숭배하고 숫자를 숭배하는 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신은 거룩의 신 여호와가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쾌락이 우리의 신이고 부와 권세와 힘이 숫자가 우리의 신이라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러기에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뭐라고요?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가장 악한 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3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리고 무너뜨렸죠. 그때 여호수아가 예언했잖아요. 이 성을 다시 쌓는 자는, 다시 세우는 자는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죠?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 지키고 계셔요. 그럼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아합은 못 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기적을 못 봐요.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못 들어요. 벙어리가 되고 맹인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앉아있어도 못 알아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데 못 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서 악을 행하는, 악인들은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알신이고 아세라신의 우상의 모습입니다. 온 나라를
부와 힘과 쾌락의 주가 된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나라, 그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말씀이 주가 아니고 쾌락이 네 마음이 원하는 것이 그 자유다. 그게 뭐예요? 잘못된 지식. 무서운 우상숭배지요. 부와 힘이 숫자가 하나님이다. 무리 짓고 당 짓고 율법주의죠. 영지주의, 율법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가 되어서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누구죠? 아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간두시겠어요.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마땅히 깨닫게 해줘야죠. 그죠? 그게 17장이에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서쪽 지중해에서 바람을 불어서 새벽에 이슬 안 내려주면 농사 못 짓으면 다 말라 죽습니다. 모든 나무가. 새벽에 이슬을 듬뿍 내리는데 쏨뭉치가 저들 정도로 듬뿍 내려줘서 그 이슬 먹고 견디는 거예요. 그 이슬 안 내려주면 다 말라 죽어버려요. 농사 못 지어요. 또 늦 가을 초겨울에 이런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밀이나 보리를 뿌려도 발화 자체가 안 돼요. 마른 땅이라서. 그 뿌리는 시기에 비를 내려줘야 그 비를 먹고 싹이 발화되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기후예요. 또 늦봄 또는 초여름에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보리가 자라 올라왔어도 밀이 올라왔어도 그 결실하는 시기에 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정이만 생기잖아요. 그죠? 못 거둬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 지금부터 비 안 내린다? 니네 아무리 파종해봐라 바로 안 된다. 아무리 심어봐라 열매 안 맺힌다. 평소에 내가 서쪽에서 바람 안 불어서 이슬 안 내려주면 너희들 죽는 거야.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아니?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땅이야.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곳이야.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렀다. 왜?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자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듣습니다. 오히려 저놈 잡아라 죽여라. 엘리야를 죽이려 했거든요. 엘리야만 죽이려 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니까 빨리 도망가라. 숨어라. 어디로? 거리 시내가에. 내가 누구를 통해 먹인다고요? 까마귀. 얼마나 이스라엘에 의인이 없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숨겨줄 도와줄 사람이 없었으면 짐승을 시켜서, 그 개갈스러운 까마귀를 시켜서 살린단 말이죠.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은 누가 먹이셔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 짐승을 시켜도 먹이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그게 하나님 백성이죠. 맞죠? 예. 근데 시내가 말라버려서 가뭄이 오니까, 맞죠?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어떻게 하시죠? 8절부터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노니라. 이스라엘에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이제 이방 땅 시돈 땅에 가서 머물게 하는데 부자도 아니고 권세자도 아니고 과부를 시켜서 공격하게 한다고요. 교회에 섬길 사람이 없으면 믿지 않는 이방인을 들어서 믿지 않는 불리를 들어서도 하나님 먹이신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과부를. 어떤 과부입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부탁합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대답해요?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뭐라고요? 죽으리라. 떡도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가루 한 움큼 가지고 기름 요만큼 게 전재산이에요.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그거 조그만 걸 구워서 먹고는 나뭇가지 주워가지고는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주의 종들을 쓰면서 한 부자들이 아니에요. 거의 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그 마음으로 섬겨요. 희한하죠.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도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 일을 해보면 큰 일을 부자들이 하지 않아요. 없는 사람이 모여서 뭉쳐서 한단 말이에요. 일을.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사르밧에 그 가루하는 거 먹고 죽겠다는 그 가난한 과부를 시켜서 이방을 시켜서 주의 종을 공개하게 합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뭐라고요?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하는 게 신약과 똑같아요. 구약이는 한 줌밖에 없지. 그래 알아. 그것 중에서 조금만 떼가지고 먼저 날 위해서 떡을 만들어줘.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먹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구약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맞죠? 받으신단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하였더니 그죠? 그 말씀을 따라 먼저 구하였더니 그죠?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맞죠?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맞죠? 그의 나라와 그 이루가면 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되는. 그럼 다 하신다. 그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18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너 아베기로 나가라.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너희가 키웠던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우상숭배자들 다 모아라. 어디에? 갈멜산에. 갈멜산이 어디냐?
이스라엘 서쪽 북쪽에 있어요. 바닷가에 높은 산이에요. 날이 맑을 때는 온 이스라엘 전지에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바닷가 높은 산이니까. 다 모아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모았습니다. 야, 너희들 제단을 쌓고 번제드리라. 누가 하나님인지 보여주라.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모여가지고 제단 쌓고 막 번제 올려놓고 막 기도합니다. 야, 바알 잠자고 있냐? 야, 아세라 졸고 있냐? 뭐하고 있냐? 왜 불이 안 내리냐? 열받았죠?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내면서 막 부르짖습니다. 불이 안 내립니다. 왜? 가짜니까요. 우상이니까. 맞죠? 내가 보여줄게. 여호와의 제단에 물을 부어라. 또 부어라. 또 부어라. 또 부어라. 또랑이 물이 가득 차도록 부어라. 여러분, 나무에 물을 부어서 또랑이 가득 차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잖아요. 여호와께 딱 했더니 불이 확 터버립니다. 누가 하나님이죠? 여호와. 여호와라, 여호와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봤지? 하나님만이 신이셔. 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다 잡아라. 그 갈멜산 북쪽에 보면 절벽 아래에 기송강이 흘러가요. 이스라엘 평야를 흐르는 강이에요. 그런데 지금 3년 6개월 가뭄이 들었으니 물이 있어요, 없어요? 바싹 말라 갈라져 있겠죠. 거기에 가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목을 따버립니다.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피를 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때부터 비가 쫙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신 거죠. 누가 하나님이셔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피를 달려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냈는데, 기적을 나타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합과 이세벨이 돌아올까요? 회개할까요?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표적과 기사로 안 돌아옵니다. 표적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 항상. 그게 역사예요. 표적이 그치면 다시 돌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보다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믿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돈 주세요, 집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기도가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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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때까지 다오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 아니에요. 참 믿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목숨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병 고치는 거 믿을 것 같아요? No. 불을 내는 거 믿을 것 같아요? No. 그를 믿는 게 어리석은 자, 영지주의자들, 어리석은 자들.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어요. 그죠?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내가 내일 때까지 널 죽일 거야. 이게 뭐예요? 완악함이.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악을 행하지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절대 못해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 아니에요. 더 완악해져요. 갈수록. 악을 행하는 자는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합니다.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남쪽 유다의 저 끝 제일 남쪽 사막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까지 내려갔어요. 끝까지. 거기다가 사원을 남겨두고 자기는 또 하루길을 더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우리 선배 선자들 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내가 별 거 있습니까? 나도 죽을 겁니다. 이제 차라리 저 아합에 잡혀 잔인하게 죽는 것보다 지금 나 데리고 가세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 역사가 그랬거든요. 선지자들을 환대하는 자는 없었어요. 박해하고 죽였지요. 그죠? 모함하고. 바른 복음 전하면 박해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그가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고 누워있는데, 잠들었는데 천사가 탁 나타납니다. 일어나 먹어라.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 탁 머리맡에 갖다 놓은 거예요. 먹었어요. 또 잠들었어요. 또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며칠을 40주 40야를 가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은 어디냐?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 만나 쉽게 봤던 시내 산이에요. 한참 저 남쪽 아라바 반도 끝까지 가야 돼. 그 사막을. 그래서 40주 40야예요. 어디 갔어요?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고 갔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뭐하고 있니 지금? 이 소리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내가 굴 어귀에 섬에 이제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얼굴 가리고 보면 죽으니까.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뭐하고 있냐? 묻고 있는 거야. 뭔 소리야 이 소리가? 엘리야야 너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 이 소리. 너 뭐 믿고 있니 지금? 강한 바람 불어서 바위를 쪼개고 산을 흔들어야 하나님 믿는 거냐? 넌 그런 표정을 믿는 거야? 기적을? 지진이 일어나서 온 땅을 흔들어대야 하나님 믿는 거야? 그걸 믿는 거야 너? 불이 나서 모든 걸 태워버려야 하나님 믿는 거야? 바보야. 너 갈멜산에서 불이 다 태웠는데 이세벨 믿었어? 아비 믿었어? 안 믿었잖아. 그걸 보고도 못 깨달아? 기적을 믿는 게 아니야. 이 소리죠? 그건 어리석은 거야. 네가 거리 시내가에서 어떻게 살았어? 내가 가라 그랬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서 까마귀 늘먹여 살렸지. 뭘 따라가는 게 믿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야. 네가 시돌 땅 가서 그 가난한 과부 한 움큼 가로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가 널 먹여 살려서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죠?
네가 불을 내려도 이세벨은 널 죽이려 했지 순종하지 않았어. 네가 나무 아래에서 죽이려고 할 때 주여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데려가세요 할 때 어떻게 살았어? 내가 천사를 보내서 떡 한 덩이 물 한 병 가지고 살렸잖아. 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내가 주는 양식 먹고 왔잖아. 그래도 못 깨닫니? 여전히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있니? 믿음이 뭐냐? 묻고 있는 거야 지금. 너 뭐하고 있니 지금?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도 여전히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어요. 불 후에 뭐가 있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너는 뭘 믿고 있느냐? 말씀을 믿어라 이 소리잖아요. 그죠? 말씀을 못 믿으니까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지난 금요일 밤에 제가 엘리야와 같았어요. 불화살 2개를 양가슴에 맞고 쓰러졌어요. 목회할 소망이 없더라고요. 목사가 무당입니까? 목사가 입원 환자를 다 알아맞혀야 되는 겁니까?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 그죠? 우리 이정희 교사님 계시지만 우리 이정희 교사님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제일 저한테 전합니다. 목사님 누가 이렇게 다쳤어요? 누가 입원했어요? 바로 알려줘요. 가서 돌아보시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게 성령이에요. 누가 병원에 입원했으면 먼저 교회 사무실 안에서 누가 입원했으면 알려줘서 돌아보게 하잖아요. 교회가 돌아보게 해야 돼요. 맞죠? 그게 성령이죠. 딱 혼자 알아. 말 안 해줘. 그리고는 딱 와서는 목사님이 안아보자. 사모님이 안아보자. 사람에서 공개 망신을 주는 거야. 내가 무당입니까? 알아보게. 안 알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말 안 하는데. 야, 내가 바보다. 내가 지난 8년 동안 뭘 외쳤냐. 권사를 한 분이 저러면 나 어떻게 하라고. 내가 무당입니까? 영지주의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신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주주의자.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목사가 무당인 걸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때로는 새벽에 주님 깨우셔요. 기도하라고. 때로 어떤 사람 기억나게 전화해서 알아보게 하셔요.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하셔요. 우리 성도를 통해서 알려주시지. 그죠? 내가 낭망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히브리서 3장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도 돌아가자마자 목사가 환자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목사가 사단입니까? 내 식구가, 내 가족이, 내 교회 성도가 다쳤는데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목사가? 목사 사단이에요? 억장이 무너지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등이 땅바닥에 들어부터 안 일어나. 내가 지난 8년간 뭘 설교했나? 내가 뭘 가르쳤나? 디스크가 터지도록 발목이 부러지도록 그렇게 외치고 섬겼는데 목사를 사단을 만들어버리니 내가 무슨 낭이 있나?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성령의 사람에서 함께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다 뭐한가? 8년 동안 한 기도가 왜 육신이라도 끊임없이 육신을 도모하고 왜 성령을 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능력이 있다며요. 사람의 마음과 심령과 속을 쪼갠다며요. 왜 안 변합니까? 그 사람들은 낭망이 돼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나 데려가서 이제 나 할 만큼 했어요. 차라리 그게 낫겠어요. 엘리야와 똑같았어요. 왜 안 변합니까?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함께 기뻐하고 막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왜 몇몇은 안 변하냐고. 절대로. 왜 불화살 이렇게 쏘냐고. 들어 누워있는데 못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네가 누구를 위해서 있냐?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양떼를 위해서 내가 있지요. 그 말이 일어나 버렸어요. 악인은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선인은 끊임없이 선을 행하잖아요. 그죠? 그죠? 안 듣는 자들은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함께 주의를 하겠다고 기도할 뿐이고, 듣는 자는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한 나라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잖아요. 그 말씀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토요일 심화할 가정을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은 부유하지도 않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엄마처럼 말없이 나를 섬기고 보고 싶은 권사님인데 이 가정에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염려하지 마라.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데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을 준비해서 토요일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 가정을 위한 말씀이지만 또한 나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내 느낌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사단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까?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다시. 그죠? 어떤 경우에도 불화설이 와도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미가서 6장 6절 8절 함께 읽어보고 같이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직 정의를 공평하게 행하며, 그죠? 인자,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행하기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예배란 말이에요. 15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이 그 세면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의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펴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펴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뭔 소리입니까?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저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할 것이다. 그 왕가를 멸할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먼저 아람의 하사엘을 이렇게 왕을 세워가지고 침공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예후를 왕 세워서 죽이게 할 것이고, 엘리사를 통하여 저주하게 해서 끝낼 것이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다. 여전히 신실하신 약속의 철저하신 하나님이다. 너가 할 일은 뭐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는 거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가 할 사명이다 이거죠.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어? 왜 산속에 굴속에 처박혀 있어 지금? 네 할 일 해 이 소리잖아요. 그죠?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인 줄 알아? 아니야. 내가 너와 같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남겨놨어. 내가 그들을 통하여 내 나라를 다시 세울 거야.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누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자입니까? 영지주의 이단, 율법주의 이단들, 내 느낌, 내 감정, 내 느낌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데 입맞추지 않는 자, 세상의 가치는 입맞추지 않는 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요. 그게 7천 명. 우리 신창의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게 하소서. 강하고 큰 바위를 쪼개는 바람 속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온 땅을 흔들어대는 지진 속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온 땅을 태워버리는 불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은 계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바알에게 입맞추거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묵묵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주님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